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의 본문에는 눈에 띄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약속을 읽으며 알라딘의 마슬램프 속 진리를 생각합니다. 성도조차도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성도만이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하나님께 받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바른 이해를 위해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 조만간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하여 예언하십니다. 예언은 어떤 효과가 있지요? 예언된 그 일을 제자들이 겪을 때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 낭망하지 않고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지난 후에 그 일은 결국 예언하신 분의 권세 아래 있음을 깨닫고 예언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언부터 보면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 후 3일간 잠시 보지 못할 것임과 3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그 일을 실제로 겪은 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만 이 예언을 들은 당시에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의문으로 무슨 말씀인지 의문할 뿐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품은 의문과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같은 사건을 다른 방향에서 다시 설명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겪게 될 때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 변화를 나타내신 예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곡하고 애통할 일이지만 원수인 세상이 기뻐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강도처럼 잡혀서 로마 군병에게 온갖 고난 당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일입니다. 제자의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죽음은 매우 억울한 것입니다. 이에 그의 이런 주의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며 애통하며 울며 애통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대하여 기뻐하는 세상은 감정이 있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자 사탄과 그에 속한 존재들이 기뻐함을 뜻합니다. 왜 사탄이 기뻐할까요? 사탄의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은 드디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기의 지혜와 계획이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게 된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뻐한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탄의 미혹에 빠진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로마의 재판에 넘겼고 로마 군병은 채찍으로 때리고 온갖 모욕을 준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를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으로 죽였으니 이제 하나님과 사람은 철천지 원수의 관계가 되게 만들었다고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현대적으로 설명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담에게 사기를 친 사기죄를 범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유괴하고 살인한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사기죄가 살인죄보다 당연히 가벼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를 범한 사탄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옥형 형벌로 벌하려면 먼저 더 무거운 죄를 범한 유대인들을 지옥형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로 다스려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거운 죄를 벌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에 가벼운 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불의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불에 멸하면 결국 창조 때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어 그 열매를 먹고 영생하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자녀를 얻으려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으므로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대인을 지옥불에 처벌할 수도 없으시고 유대인을 처벌하지 않으면 유대인보다 가벼운 죄를 범한 사탄 자신도 하나님께 벌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에게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은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여서 받으신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라면 자기 죄로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 없는 분이 받은 죄의 형벌은 바로 죄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의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역의 죄를 범한 사람의 죄를 벌하셨으므로 오히려 죄 있는 사탄도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집행해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날 때 예언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밟을 것으로 예언된 곧 뱀의 머리가 상징하는 사탄의 지혜를 여자의 후손 예수가 깨트리는 예언의 성취 사건입니다.
한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후 무덤을 방문한 제자들은 그의 시신이 없는 것을 알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들의 근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의 순간을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이 헛된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낳은 아기는 바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거듭난 성도 자신입니다. 성도가 부활 소망을 갖게 되면 고난도 나를 돌이켜 영광의 부활로 이끄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 그 이전까지 고난으로 근심과 염려로 고통받던 삶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례받은 후 성도가 되었어도 만일 아직 영광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성도라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근심하며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면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곧 그분의 부활하신 모습을 기록한 성경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을 뜨면 나의 영광스러운 부활 또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 후 누리게 될 영광으로 인하여 마음이 가득하게 된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교회사에서 수많은 성도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약속을 믿음으로 자신의 부활을 봄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살펴봅시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아무 때가 아닙니다. 그날에는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죽지 않고 영생하는 부활. 더구나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처럼 하늘을 나르고 순간 이동을 하며 몸의 형체도 바꿀 수 있는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할 것을 믿는데 세상 부귀영화를 원하며 달라고 구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배설물 같도다. 그런 배설물 같은 것을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영광스러운 주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바라보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오직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베드로후서 1장 5절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에 기록된 덕목이 나타나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교회를 다니며 믿는 자라는 소리를 듣지만 덕이 있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인본으로 해석한 왜곡된 지식이 가득할 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성도가 구하게 되는 것은 이기는 자의 덕목이 나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교리적 설명이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기는 자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사탄에게 굴복하여 지는 자, 곧 세상에 속한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지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줄 알며 탐심과 정욕을 만족시켜 줄 것을 믿는 돈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유익 중심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속이고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성도의 덕목이 나타나도록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 군인 용사들이 불침번 근무를 설 때 순서를 정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근무합니다. 그런데 한 용사가 몸이 아파서 근무할 수 없을 때 누가 대신 그를 대신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원하여 아픈 용사의 근무를 대신하면 덕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덕을 세우려면 내 안에서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려는 죄의 생명과 말씀을 따라 덕을 세우려는 나의 거듭난 새 생명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일만이 아니라 영적 지식을 쌓으려고 성경을 읽거나 노목사 영상을 들으려 해도 그때마다 여전히 세상 즐거움을 원하는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인내와 절제와 경건과 형제의와 사랑을 더하는 일 모두 내 몸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려는 죄의 생명을 거듭난 내 생명이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스스로 마음에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인가? 아니면 내 몸의 안락과 쾌락을 원하고 내 유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 죄의 요구에 지는 사람인가? 만일 마음의 양심에서 나는 지는 사람이로다 알려주면 그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약속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약속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대로 이기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이 곧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상급이요 주님이 주시는 증표입니다. 그러한 하늘 상급과 증표가 있는 사람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 또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격려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의 길을 걸으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